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를 한 편 한 편 기록한 시를 모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시편은 시 한 편 한 편을 모아놨기 때문에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좀 다른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죠. 시편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는 주로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감성적인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는 위기와 고난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린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다. 또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승리를 가장 많이 한 왕이고 나라를 가장 크고 부강하게 만든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고 칭찬받은 왕이고 다윗 그러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성공과 형통과 능력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 역시도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과 때로는 실패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에 유년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 많은 상을 받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13년 동안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내 눈앞에 당한 것이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면서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을 이 시편에 구구절절 담으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이 다윗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때로는 다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올 때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나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만 하고 괴로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시편을 쫙 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그러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꾸며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기록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또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 다윗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윗을 더 공격했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대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모른 척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이상은 나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나 도무지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게 와서 내가 하루하루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그러면서 이렇게 대적이 많고 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곧 망하게 될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 중에 방패는 적군의 화살을 막고 창과 또 칼을 막는 역할을 방패가 하잖아요. 그래서 적이 쏘는 화살이 많든지 적든지 대적의 칼이 강하든지 얼마나 강하다 할지라도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패는 뚫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홀로 외롭게 나 홀로 사는 것 같아도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어떤 대적이 어떤 무기가 어떤 문제가 그를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를 잃어버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문제에 파묻혀서 아픔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와 아픔에 눌려서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대적에 어떤 문제의 칼이라도 우리를 그 방패를 뚫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심을 믿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과거의 방패는 이렇게 방어도 했지만 이 방패를 가지고 적군을 내리치는 그런 공격도 했거든요. 이것이 방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절에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압살롬의 이 반역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고 좀 많은 군대가 압살롬을 따랐고 다윗의 책사들조차도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압살롬에게 지혜가 됐고 전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방법이 없었고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윗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셨고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말씀의 고백처럼 다윗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눌려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까 일어나 걸어. 방패를 들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렇게 세울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슬픈 자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은 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눌렸다면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픈 자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웃을 일보다는 인상 쓸 일이 많고 기뻐할 일보다는 근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능력 되시면 슬픈 자, 애통한 자를 일으켜서 춤추는 인생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여는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간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축복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거기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미래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님 믿더니 결국 저렇게 인생이 복됐구나.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저렇게 세우시는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더니 그 인생이 저렇게 행복하게 변화되는구나.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힘이 없어 지쳐 누웠을 때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홀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쓸어내리시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이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막 들어와서 타협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실패한 자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잖아요. 하루하루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가고 두 번째 하나는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괴롭고요.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못해서 너무 힘들고 절망해서 결국은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거든요. 그때 볼 때마다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고 이후에 3남 2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의 연속이잖아요. 슬픈 사람이 기도하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도하면 절망을 꿈으로 바꾸십니다. 낙심한 자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는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깨끗이 낫고 건강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줄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항상 기도의 이 노트에 200가지 기도에 썼대요. 200가지 기도. 200가지 기도를 한 번 읽으면 1시간이래요. 한 기도 제목에 2-3줄씩 써서 그런 식으로 2번 읽으면 2시간. 그러면서 한 3개월 지나면 응답받은 거 체크해서 기도 제목을 바꾸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유창한 게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꿈과 비전에서 나가는지 기도 제목을 써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기도 제목 마음으로 품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고난 중에, 이런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중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면, 아니면 가슴으로 탄식하면서 소리는 비록 크게 내지 않지만 가슴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내던 작게 소리를 내던 핵심은 목소리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이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절망해서, 내가 낙심해서 힘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앞길이 캄캄해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좀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찬송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 물질의 문제가 온다면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의 문제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삶에는 질병의 문제지만 그 배후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선택을 하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잘못했구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진짜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대접에 당겨서 하나님께 쫙 빨리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찾아왔잖아요. 한창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한 것이 면벽 기도라고 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부를 수도 있고, 내가 수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최고의 것을 다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삽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면벽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련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불안의 눈물, 때로는 서글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눈물도 볼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때때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내일 당장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간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큰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더뎌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15년 동안 그의 인생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 다 위기가 옵니다. 막 이렇게 막 불붙는 것 같고 막 찬송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터널을 통과한 신앙이 있고, 기도의 터널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어쩌다가 해결되고 은혜로 해결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어두운 터널이 있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다 같이 예배드리고 나는 가족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 나 혼자 캄캄한 기도의 터널을 막 통과하는 것 같이, 아무도 없이 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그런 절박함과 정말 두려움과 힘든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서 반드시 기도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큰 목소리를 안 하더라도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팍 붙잡으시는 걸, 그걸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육신의 아버지 한계가 있거든요. 어찌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 삶을 치유할 정도로 만족하게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을 뜨겁게 하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진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는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는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외롭게 예배당에 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영이 살고 그때그때 행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래 이게 믿음의 길이지 이게 믿음의 길이지.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 저기 막 10년 뒤 5년 뒤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안개를 가듯이 칠흑 같은 안개가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한 걸음 떼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이고 한 걸음 떼면 그 다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낭떠러진지 이게 구덩이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고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이 있다고 믿고 그냥 한 걸음 또 가고 그 한 걸음 또 가고 그 한 걸음 또 가고 주님 신뢰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대요. 잘 자고 일어났대요. 잘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다 보면요. 잠 하나 잘 자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고 싶은데도 자다 깨고 이런 일들이 많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잠도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 삶이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주님 말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불면증 걸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갱년기가 되면요. 저도 50이 넘게 몇 년을 지나 보니까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안 와요. 한 2시쯤 잠이 깨면 이제 잠이 깊이 들 때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5시, 6시까지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이게 자다 일어난 건지 일어났다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오늘 하루 망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몸에 질병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탁 붙으시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오늘 하루 좀 힘내야 되겠다.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만 붙이면 코를 고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요. 잠을 자는 것도 은혜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잤을까? 어떻게 깊이 잤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그냥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절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너의 눈을 나에게 떼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냥 말씀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순종과 신약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큰 차이가 있죠. 구약은 율법의 시대예요.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삶은 저주가 임할 거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 근데 신약은 은혜의 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걸어가면 그냥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똑같은 말씀 자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내가 때로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불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나도 말씀 붙잡고 내가 행하는 길에 말씀이 행하는 거다. 내가 가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 결국은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신약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 마귀가 공격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도 붙드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후에 오늘 연합속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꿈을 품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들은 마귀가 엄청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냥 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 영이 탁 열리고 귀신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이 사람 통해서 영혼이 구원될 거니까, 이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내가 아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괴롭힌다고, 내가 죽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결국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을 마치 맹수처럼 말하고 있죠. 호랑이가,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로 목덜미를 탁 튀겨지면 그것을 벗어날 짐승들이 없다면서요. 근데 그 이를 탁 붙잡고 우리의 목덜미를 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빨을 주님께서 꺾으셨고 쳐서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도록 주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승리를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원수의 이가 이미 부러졌습니다. 각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음성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